오늘은 창세기 36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오홀리마바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예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 산에 거하니라. 아멘.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보통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족보가 나오면 좀 갑갑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쓰여진 하나님의 목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구속사의 기록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족보를 통하여서 그 인생들에 대해서 압축하여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10개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0개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온 그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전기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주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주는 구원의 역사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낱낱이 자세하게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중요한 부분들만 기록을 하는데, 그래서 족보라는 형태로 압축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때론 필요한 부분은 기록하고, 그러지 않으면 다른 세대는 족보를 통해서 압축하여서 간략하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부분은 에서의 족보입니다.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50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50장 중에서 굳이 한 장, 36장이라는 한 장 전체를 다 할애를 하여, 에서가 별로 믿음도 안 좋은 것 같은데 36장을 할애해서 36장이 43절까지 있거든요. 이렇게 방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다른 선택, 다른 인생 이렇게 표현했죠. 주보에는 아마 조금 다르게 나온 것 같은데요. 선택은 곧 나아가는 방향과 길을 의미합니다. 길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인생이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로 족보는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동생을 질투해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준 사람이 누구죠? 셋입니다. 셋째로 낳기 때문에 셋입니다. 기억하기 쉽죠. 그 다음에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족보에 대해서 나누어서 기록합니다. 가인의 족보, 가인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흥왕했는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나갔는지, 어떻게 조상들이 되었는지, 악기를 다룬 자들이 조상이 되고 철기를 다룬 자들이 조상이 되고 문명을 어떻게 일구어 왔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셋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에 대해서 창세기 5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두 갈래로 늘 나누어집니다.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로 나누어지고 또 아브라함에 와서는 아브라함과 누구의 족보로 나누어집니까? 거기에서는 간접적으로 롯과 둘이 나누어지게 되죠. 아브라함의 아들 두 명이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누구죠? 이삭. 이스마엘과 이삭의 족보도 또 갈라집니다. 이삭에 와서는 이삭에게도 아들이 두 명이 있죠. 에서와 야곱의 족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37장에서는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또 여기 오늘 우리가 나눌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나눕니다. 선택이 다르면 결과가 다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생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에서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죠. 바벨론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롯에 대해서도 의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을 받은 자이지만 롯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버리고 약속의 땅을 떠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7절 같이 볼까요? 6절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창세기 13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게 된 그 이유와 동일합니다.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늘 표면적인 이유는 동일합니다. 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기라는 표현입니다. 자기 그리고 모든 물질이며 가축이며 재물이며 모든 것이 누구 겁니까? 에서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야곱의 자녀로 이삭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셔서 약속을 받은 그 가정 가운데 두셨지만 은총을 입은 자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합니다. 아내를 취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우리 살펴보겠지만 롯이랑 똑같으니까 자꾸 롯이라 그러는데 롯과 에서는 같은 맥락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나게 하셨는지 모든 것은 늘 자기 중심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본주의냐, 우리 조금 고급진 말로 말하면 신본주의냐 아니면 인본주의냐의 사이에서 결정적인 것이 갈리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르게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사람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겉보기에 좋고 아무리 유명하고 이 세상에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땡이라는 겁니다. 고수도 용어가 자꾸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웃이라는 겁니다. 뭐 조상이 되면 어쩔 것이고 뭐 천년 만년 살면 어쩌겠습니까? 36장에 나오는 에서의 족보가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모든 족장들이 나오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꾸역꾸역해서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 상에 가서야 겨우 나라를 세우는데 여기는 왕들이 즐비합니다. 족장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것은 뭡니까? 자기가 주인 되는 삶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전혀 다르죠. 야곱은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정말 자기 술수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 자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다 하지만 세상에서 겉보기에는 미미하지만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계를 통하여서 그 족보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곱은 뭡니까? 야곱은 요즘 애들 표현대로 하면 인싸입니다. 인싸. 에서는 뭡니까? 아웃사이더입니다. 아웃사이더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이 항상 중심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섰는데 아브라함은 왜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습니까? 재물이 중요합니까? 땅이 중요합니까? 물질을 지키고 보존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가나안 땅은 척박한 곳입니다. 해안 지역에 있는 그 평야들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갈 그 땅은 척박한 곳입니다.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중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그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오게 됨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사는 약속의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도 그랄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그러죠? 또 내려가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굳굳이 버티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인생이고 운명인 것이죠. 그 버팀에 대해서, 그 선택에 대해서, 그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풍요로워졌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데 인생이 진정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 것입니다. 인생도 자기 것, 아내도 자기 것, 물질도 자기 것, 능력도 자기 것. 저 같으면 그냥 재물을 좀 버리고 양도 좀 버리고 소떼도 좀 나눠주고 떠나지 않았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서슴없이 전혀 망설이지 않고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표현들을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볼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예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예서의 아들들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표현을 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나왔다고 표현을 합니다. 가나안 땅. 위로 올라가서 창세기 35장 2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6절. 여기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23절부터 쭉 소개하고 있는데 26절에 보면 레아의 여종 실바의 수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물론 베냐민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왔죠. 그렇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표현을 합니까? 밧단 아람에서 나왔다고 표현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방에서 낳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에서의 아들들은 약속의 땅에서 낳고 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결정적인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죠? 장소를 옮기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신데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구약시대의 그 약속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계시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머무르라고 그러면 그 땅에 머물러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이방에서 낳았지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에서의 자녀들은 약속의 땅에서 낳았지만 이방으로 나아가고 성경에서는 타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36장 6절에 보면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타처라는 뜻은 그냥 땅 지고 정처 없이 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요 정리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가 약속의 땅에 머무르는 의미입니다. 바빌론이 훨씬 좋습니다. 애굽이 훨씬 좋습니다. 모압과 암몬 지역이 그 사해 아래쪽에 살던 롯이 같은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부유하고 훨씬 풍요롭고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물질이 좀 부족해도 모든 것이 보기에 좀 미약해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롯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경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성숙하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이 되었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지 아니면 나를 중심으로 사는지가 근간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뒤틀려지면 그 다음에 위에 쌓은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해 아무리 건강하고 무엇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건강을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물질이 있으면 누구를 위해 쓰겠습니까? 자기를 위해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7절 8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이 점점 더 심플해지고 더 확고해지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이 고백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생각, 말, 태도, 행위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인지 아니면 내가 중심인지. 우리가 이런 표현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 가서 그 어떤 사건을 이렇게 대면하게 되면 그때부터 분별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막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쉽게 표현을 하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다른 땅으로 떠난다고요. 엘리멜렉의 그 가정이 룻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압으로 가서 몇 년 있습니까? 10년을 있다가 그들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던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떡집이죠. 떡집.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곳 떡집이라고도 의미를 하는데 영적인 상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이 있는 그 장소를 떠나면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나를 중심으로 살 것인지, 이게 신앙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믿지만 늘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중심이 조금씩 이동하여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삶의 퍼센트지가 얼마냐 하는 그 싸움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점점 옮겨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물질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이 환경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내 중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입니까? 이걸 우리가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취한 아내가 3명이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것만 아내가 3명, 첫 반명이 있죠. 에서가 취한 아내는 3명인데 첫 번째 아내는 아다입니다. 아다라는 이름 여러분 생각이 나실 겁니다. 창세기 4장에 가면 라멕이 취했던 아내가 이름이 아다입니다. 아다라는 뜻은 장식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아다는 장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과 연결을 시키면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은 뭡니까? 오홀리바마입니다. 이름이 자꾸 꼬이는데, 오홀리바마의 뜻은 높은 곳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죠.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죠. 마지막에 바스맛이라고 표현을 한 세 번째 아내의 이름은 향신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수많은 전쟁들이 향신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차 때문에, 녹차 사건 때문에, 아니면 후추나 이런 향신료 때문에. 에서가 취한 아내들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에서의 삶은 무엇을 위한 삶입니까? 오롯이 이 세상을 위한 삶이고 자기를 위한 삶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삶입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에서의 아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는 첩 누구를 얻었다고요? 제가 에서의 첩이라고 아까 그랬는데,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말렉을 낳았습니다. 아말렉. 여러분 느낌이 딱 오시죠? 바로 느낌이 올 겁니다. 에서의 며느리가 누구였다는 겁니까? 딥나가 낳은 사람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우리 출애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인데 14절에서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에서 누구의 습격을 받습니까? 아말렉의 습격을 받습니다. 아말렉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에서입니다. 에서. 교회를 늘 핍박하는 사람들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약속의 자리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번외의 얘기지만 에서의 후손에서 아말렉이 나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존재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회방하는 모습으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선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임을 받는 겁니까? 악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롯의 후손 보십시오. 모압과 암몬이죠. 에서의 후손은 에서 자체가 에돔이니까요. 에돔과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서편에는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고 동쪽에 가면 암몬, 모압, 밑에는 에돔, 그 아래에는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존재가 누구를 통해 나온 겁니까? 에서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에서를 통해서. 에서의 선택이, 그 약속의 땅을 떠난 선택이 그냥 도나미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그때는 작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나는 내 물질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떠났을지 모르지만,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에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오바댜서라는, 예언서에도 많이 나오지만, 오바댜서라는 그 한 책을 오롯이 내가지고 에돔에 대한 저주의 내용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거든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 틈을 타서 에돔이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헤브론이 에돔의 수도가 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 아말렉은 육신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대적자로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그 이름을 없애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안 듣는데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하죠. 아말렉 왕 아갑과 아말렉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짐승까지 싸그리 몽땅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말렉은 육신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악한 세력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천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에도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에스더서에 가보겠습니다. 에스더 75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52페이지 에스더 3장 보겠습니다. 찾기 힘드시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에스더서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성경 75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되게 익숙한 표현이 나오죠.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아각은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그 아각은 누굽니까? 아말렉의 왕입니다. 아말렉의 왕입니다. 유다의 전승에 따르면 에스더서 3장에 나오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는 그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그 아각의 16대 손입니다. 16대 손. 그러니까 에서의 혈통이 어디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까? 역사서의 마지막 책인 에스더서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에스더서를 넘어서서 여기에 우리 표현 한두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3장 10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6절에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니라. 이거 하만이 하고자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꼭 그 앞에다 붙입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그리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뭡니까? 유다인을 대적하고 유다인을 멸절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는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뒤로 넘겨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7장 6절입니다. 7장 6절에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긴 조금 더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에스더서 7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하만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대적과 원수. 신약 성경에 가면 대적과 원수라는 표현은 육신에 대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해볼까요?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너의 대적 마귀가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너의 대적, 원수, 대적 이런 표현은 육신,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이 육체, 자, 죄 이런 걸 함축한 표현이죠. 육신과 그 다음에 대적이라는 표현은 누구에게 쓴다고요? 마귀에게 쓰는 겁니다. 사단에게 쓰는 겁니다. 사단은 대적자, 마귀는 미혹하는 자. 이렇게 다 같은 그놈이 그놈이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쓰죠. 그래서 에서를 통해서 나온 아말렉, 그냥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에서의 아들이 가서 첩을 얻었는데 나온 사람이 아말렉이고 그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괴롭히거든요. 그러다 그 역사가 이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 망하고 에스더 왕 때에 와서 페르시아가 아닙니까? 이때는 그때까지도 아말렉의 세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만에서 끝인 게 아닙니다. 하만에서 끝인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헤롯에게 찾아오죠. 유대인의 왕으로 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으로 찾아오고 왕은 왕궁에 있으니까요. 그럴 때 헤롯이 하는 일이 뭡니까? 2살 아래의 모든 애들은 다 죽입니다. 그 헤롯이 에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쭉 이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두 갈래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에게 있어서도 야곱과 에서 이렇게 두 갈래로 계속 나누어집니다. 사무엘상 역대기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에 가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엘리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사무엘의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림받은 사울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는 다윗이 있습니다. 두 갈래, 다른 선택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건 자기 대에서 끊어지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임없이 해방하는 존재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인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을 단순하게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해방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대적하는 것이 아말렉이 했던 일이고 오늘날도 우리의 육체가 하는 것이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던 그 아말렉, 또는 사무엘상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께서 아말렉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끝까지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 와서는 그 하만,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와서는 누구라고요? 헤롯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는 에돔을 말하거든요. 에돔 사람 헤롯이 하나님의 구원자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애들을 모조리 죽인 거 아닙니까?
작은 불씨지만 그게 정말 영원히 불길로 타오릅니다. 육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뭐가 대수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 실수할 수도 있지. 이런 전제를 가지고 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사시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넘어질 거야 하는 중심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우리는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중에 넘어짐이 있는 것이지 넘어짐을 설정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의 삶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과 같은 사단과 같은 그의 추종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서 한 사람이 오르게 바르게 서지 못하니까 그 후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거 아닙니까? 롯 한 사람이 자기 삼촌을 그냥 별일 아무 일도 없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떠나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도 끊임없이 괴롭히거든요. 심지어는 에서의 후손인 누굽니까?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아말렉에 대해서 에서의 후손 에돔에 대해서 쭉 살펴봤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과 원수된 노릇을 하는 이 육체, 사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으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말하죠. 영으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같이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건 꼭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육신으로 행한다는 것은 나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주체가 되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누가 주체가 되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성취, 그 성취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나도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육신이 막 들끓어서 올라올 때, 그 육신의 날 것들이 올라올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그 죽음이 오늘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가 오늘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으로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육체에 대해서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요소인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은사도 행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난 너를 알지 못한다. 이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영으로서 육체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고 약속이고 다 팽개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그 믿음의 두 요소인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마귀가 와서 이 돌로 뭘 만들라고요? 떡을 만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잠깐, 마귀야 잠깐 기다려. 그리고 두루마기 책을 가져다가 신명기를 막 뒤져가지고 신명기 8장 3절 여기 보니까 사람은 뭘로 산다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이걸 뒤져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즉각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암송한 걸 넘어서서 그 말씀이 얼마나 자기 소유가 되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연륜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내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성령의 검인데 무기가 없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무기가 없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40일 금식하고 성령에게 이끌리신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신지라. 기도가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요소가 왜 중요하신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명색이 말씀과 기도의 교회인데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겁니다. 죄송합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떠날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무엇으로 대적하겠습니까? 말씀으로 대적을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에게 말씀이 아닌 생각들이 들 때 말씀이 말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대적하는 겁니다. 나에게 예를 들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오면 말씀을 가지고 그 생각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감정이 아닌 두려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감정이 들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분을 내되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은 넘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없으면 무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맨날 요한복음 3장 16절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뽑아봐야 맨날 요한복음 3장 16절, 창세기 1장 1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만 해도 바로 딱 멘붕이 오잖아요. 예를 들면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놀라우신데 그분의 창고에는 정말 별 무기가 다 있는데 내가 가진 무기가 없다는 거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서글픈 일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뭘로 이깁니까? 기도와 싸움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기도와 말씀으로밖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얼마나 인지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 마귀가 때로는 대적자로서의 그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곁길로 빠지게끔 하려고 뭐 성에 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정체성에 관한 문제라든지 남성과 여성 이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성경과는 전혀 어긋난 그런 문화와 그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법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회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당연한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땅이 어딘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애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물결 가운데 쓰임을 받지만 그러나 에서의 후손들은 대적하는 무리로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육신의 통로가 되어서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좀먹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시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씀을 암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기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기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라. 암송하는 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암송하지 않았다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핵무기를 막 준비하니까 한국에는 또 무기를 막 개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죠. 뭐 그냥 맞고서 하면 괜찮습니다. 준비를 안 해도.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두수 없이 길어지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가는 길은 그 결과를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시면 좋겠습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질문이기 때문에 묻기도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정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내 자아가 중요하게 여겨질 때도 있고, 내 육체가 중요하고, 내 감정이 소중하고,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회방한다면 우리는 가차없이 버릴 각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약속의 땅을 떠나게끔 나를 유혹한다면 물질을 버려야 되는 것이지 약속의 땅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지, 저와 여러분이 미치는 그 영향력을 가지고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자녀들이 바른 가치관에 바르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야지 조금이나마, 충분한 조건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예 그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녀들은 또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존재가 그냥 거기에서 에서 한 사람의 선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아말렉이 나오고, 그를 통해서 아각이 나오고, 그를 통해서 하만이 나오고, 그를 통해서 헤롯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이런 죄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두 요소인 말씀과 기도에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무기를 가지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여 바른 결과와 축복을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